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장기침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할 말씀은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17장 5절 읽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이 자에게 또 파트모의 메시지를 또 허락해 주시고 창세기 말씀을 섬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참석하신 동역자님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위대하심과 또 큰 은혜를 또 보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최근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흥민이는 아직도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10%더 성장해야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손흥민 선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금방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전을 품고 도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자손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비전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큰 뜻을 새롭게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을 책망하시고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그런데 13년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86세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고 큰 민족을 이룰 자손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가 되어 늦둥이 아들을 얻어 정말 기뻤습니다. 요정을 통해서 난 아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 피가 섞인 아들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더는 바랄 것도 없이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그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를 믿고 힘써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이스마엘이 아닐까?
혹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까? 그러기에는 우리 둘은 너무 늙었으니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지금 99세인 자신에게 아들은 여종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더 믿음이 약해지고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절대적인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그 기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불신을 책망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도 얼마든지 아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력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크게 찔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통나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온전함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더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수많은 나라, 여러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이스마엘 한 아들만 키우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당시 여러 민족, 수많은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내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거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고상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북적거리는 여러 사람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한 아들의 고상한 아버지가 좋겠습니까? 네,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람, 고상한 아버지는 너무 소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고생스러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소시민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처음 목자가 되었을 때 성서한국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동하여 열심히 캠퍼스 목자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거치는 많은 염려와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이 희미해집니다. 취업과 회사 생활, 또 단란한 가정 생활을 이루면서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세계를 품는 것을 떠나서 캠퍼스에 나가는 것도 부담됩니다. 내 위치, 또 내 처지를 생각할 때면 그릇이 작아지고 자족하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연번연 선교사님의 특강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갔지만 그곳은 선교의 자유도 없고 외국인이라 취업도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남아있거나 한국에서 취업해서 편하게 살며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전공을 바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또 29년 동안 묵묵히 복음을 전할 때 열매 맺는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형제에서 열국의 아비로 귀하게 쓰고 계심을 볼 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캠퍼스도 활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문제로 내면이 어두운 양들도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들의 문제가 아닌 자기 세상 문제만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족하는 마음, 또 헌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찢어 넓혀야 하겠습니다. 큰 스케일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열국의 아비, 또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8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열국의 아비의 스케일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장막터를 넓혀야 하겠습니다. 큰 스케일을 품고 캠퍼스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캠퍼스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음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대대 후손에게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향을 주셨습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좁고 편협한 마음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할례는 표피, 또 생사를 잘라내는 것이기에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감당할 때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황골탈퇴하고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할례를 가리켜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를 통해 나는 언약 백성이지 라고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고 충실한 삶을 살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받는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육신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영적인 제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은혜를 받고 결단했다가도 조금만 영적 긴장을 풀면 다시 자기 중심적이게 됩니다. 죄에 매이고 현실에 매여서 자주 짜증을 냅니다. 육신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마음의 할례를 향할 때 언약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는 3년 만에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TF팀이 결성되어 목자님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한 양이라도 더 초청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자님들도 합심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고 합심하는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공부와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에 지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풀타임 목자님을 필두로 TF팀 목자님들께서 알아서 잘 준비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여름 수양회 프로그램과 강사들을 보며 내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 하나라도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마저 나의 일이 바쁘면 수양회는 나중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다가 그저 관망만 하는 관중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또 순종하며 수양회를 섬기면 또 관중이 아니고 주인이 됩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초청하고자 힘쓸 때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양회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고 초청한 양들이 변화되는 역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약해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열국을 품고 섬기는 열국의 아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충만한 스케일이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제 이름은 박요셉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그렇게 꿈을 꾸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쉽고 재밌는 길을 따라 살고 싶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을 맛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불쌍한 인생을 구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라는 말씀을 품고 군 입대부터 대학 졸업까지 비전을 주셨고 많은 승리도 체험했습니다. 소심해서 고개도 못 드는 자가 남들 앞에서 노래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말씀을 섬기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성격도 많이 변화되었고 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주신 비전을 잃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취업의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싶기보단 평범하게 취직하고 남들처럼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서울에 올라가 시험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강남에서 로또 명당을 보았습니다. 그 명당은 무려 1등이 8번 이상 당첨됐고 2등이 40번 넘게 당첨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줄이 정말 줄어들지가 않아서 50m, 60m가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붐볐습니다. 저는 시험에 지치기도 했고 마음도 심히 또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00원 정도 자동으로 한번 돌려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첨된다면 취업 걱정 또 세상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줄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돈도 아깝고 해서 물론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에 부딪힐 때 저 자신이 지극히 현실적이게 되고 세계를 바라보기보다 나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길 바라는 소시민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신 비전과 뜻을 마음에 품어야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처럼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목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비전 가운데 도전하여 아무것도 아닌 취업의 문도 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할례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묵은 죄를 회개하고 과감하게 결단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열국의 아비로 또 열국의 어미들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또 마음속에 또 있는 또 죄와 또 완악한 마음을 또 돌아보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라는 큰 비전과 또 한 양을 이 하나님의 전으로 또 이끄는 그런 목자의 삶을 다시금 또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죄에 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품고 또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